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이 좀 어렵죠. 아마 처음 듣는 그러한 개념일 텐데요. 선교적 교회,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교적 교회에 관한 것을 제가 조금 소개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물음표를 붙여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을까? 그리고 일꾼이 정말 적을까? 그런 질문이 생겼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기독교 인구가 860만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남자가 400만, 여자가 46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17% 정도 되는데요. 남자가 400만, 여자가 460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교회에서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1대3, 1대4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4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과장된 것이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나오는 이런 분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합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운 것은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다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전국의 교회가 몇 개인가 이것도 정확한 통계가 힘든데 한 5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자립 교회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교회가 70에서 80% 정도 되고 자립된 교회가 그러니까 한 만여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숫자는 현재 약 16만 명 정도 되고요. 매년 3천 명씩 안수를 받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20년 후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어쨌든 감소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의 교회,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연령대 그 분포를 보게 되면 지금 20대, 30대 이 사람들이 20년 후가 되면 교회 중진이 되겠죠. 50대, 60대 되면 하늘나라 가시겠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사이즈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메가처치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죠? 다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문 닫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죠? 아마 20년 후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나 중형교회들은 좀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중형교회, 그 중형교회, 한국 중형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 백석대학교인데요. 사랑의 교회가 말이에요, 강남역에 있었어요. 지하철 타고 세정거장 가면 됩니다. 근데 이사를 온대요, 서초역으로.
지하철 타면 한정거장이고 걸어가도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야 뭐 사랑의 교회로 옮기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젊은 우리 청년들 혹은 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로 많이 갈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지금 강남역 주변에 교회가 없는데 서초역 주변에 방배역까지 교회가 없어지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중형교회는 제가 다녀본 모든 교회들이 축소되고 있고 그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다.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채워야 될 이런 인구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왜 물음표 쳤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강사님들마다 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개척교회 한 100개 정도 세워지면 2개 정도 살아남는데, 그 2개도 다른 큰 교회에서 지점식으로 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서 개척교회가 그렇게 쉬울까? 말하자면 맨 땅에 헤딩해서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온 지가 한 14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매년 300명씩 입학을 하고 300명씩 내보내고 안수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뭐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제 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게 되고, 개척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척교회에 대해서, 교회 개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미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세계 200여 개국에 선교사를 내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조금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저 받은 인상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대체로 맞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림 숫자로 생각을 해봐도, 아까 복습 한번 해봐야지,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5만 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미자립 교회가 상당수고 자립한 교회가 10,000교회 정도 될 텐데, 그런데 그걸 좀 최대한 늘려 잡아서 2만 개로 쳐도요, 한 교회가 한 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책임지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지금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세계 이제 각 나라에 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대도시에 모여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 왜 대도시에서 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치안 문제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모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너무 불편하면 안 되겠죠. 목욕도 샤워도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도 가끔씩 먹어줘야 될 것 같고, 등등 이런 이유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 이래서 대도시에 주로 모여서 살게 되는데, 대도시에서 살다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순전히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믿음 없다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한 다음에 믿음 얘기할게요.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아무리 후진국, 우리보다 이 화폐 가치가 10배도 못 미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해도 생활비 수준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좀 따로 안전한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
외국인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엔 또 한국 음식도 가끔 먹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동차는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자동차 값은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값은 세계에서 제일 싸요. 그래서 아주 오지 이런 데 가도 우리나라에 딱 2배입니다, 자동차 값이요. 그 다음에 기름값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평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사는 사람 최소 생활비 4인 가족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할 때 그 정도 비용이 있어야 외국에서 도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도시에서 뭘 하는가? 여러분 보면 세계의 대도시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대도시에 가보면 예를 들어 대도시 200개에 몰려 산다고 이야기하면 2만 명이 200개의 도시에 살면 한 도시에 몇 명 정도 있어요?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회 모이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늘 모이게 되고 부딪히는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래서 서로 다툼도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가서 교회 개척도 하고 뭐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개척한 뒤에 세월이 지나서는 신학교 사역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 한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거나 혹은 한국에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신학교는 문 닫고 이런 아주 영세한 왜냐하면 자기 생활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형교회 하나에서 한 선교사를 책임진다고 할 때 그 선교사에게 생활비로 매달 평균 잡아서 그죠? 평균 잡아서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이런 것들 다 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진짜 인간적인 얘기지만 자기 이 생활비 버는 거 그것 정도밖에는 보조를 못하게 되고 한국교회에서도 그리고 그것이 늘 모자라서 이분들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선교사에 자꾸 헌신을 하면 그 선교지에서도 이미 100명이 와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계속 더 유입이 되게 되면 경쟁 관계가 더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한국교회 전체로 봤을 때도 그 부담이 선교비 부담이 상당히 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열심히 줄어들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 전체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선교의 미래도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에 관계되신 분이나 선교 뭐랄까요 이 동원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조금 화낼 것도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들의 이런 그 진로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가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것 치면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요. 그 말고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한 것도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엔 제가 잘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면서 제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졸업생들이 개척교회하고 나갈 데가 없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는 도대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할 때는요. 교회의 속성 그러면 아마 교회론 시간에 배웠겠지만 두 가지를 보통 들죠. 하나는 purity, 거룩함. 두 번째는 unity, 하나됨, 연합 이것을 들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런 거룩성이나 혹은 연합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거룩한이 퓨리티고요. 그 다음에 공회 유니버설 처치 할 때 이것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의 큰 속성인데 과연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가 이 두 가지의 속성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회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기업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어요? Corporate Society인데 기업사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마인드, 기업의 목적, 기업의 행태
이런 것들이 전 사회를 다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기업사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사만 기업적인 정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에서도 우리나라가 국가는 국가대로의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이 무엇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으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목표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나는 대한민국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CEO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영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많은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심지어 또한 학교에서도, 예술계에서도, 스포츠계에서도 모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다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발전해야 되고 이익을 남겨야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교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회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들은 CEO에 해당되고 장로님들은 이사급이고요. 그 다음에 부교역자들은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예요? 고객들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목 좋은 데를 잡아야 되고, 큰 교회 메가처치는 이마트 같은 거예요. 대형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 잡아먹어요.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업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겉모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에서 어쨌든 성공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언가 대가를 받잖아요. 기업 사회니까. 그래서 CEO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를 잘 성공해서 이끈 CEO들인 목사님들 돈 많이 받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CEO들과 목사님들이 같은 급에 있는 겁니다. 같은 존경을 받고 같은 권위를 가지고 같은 이 권세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고, 권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것.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간적인 욕정을 못 이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퓨어리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또 교회에 유니티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유니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싸우지 않고 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삽시다, 그런 유니티가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소위 이제 이따 좀 더 얘기하겠지만 중산층 교회가 되었는데, 중산층들이 중심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중산층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헌금도 내야 되죠. 중산층들이니까 낼 수 있죠. 여전도 회비 10,000원 내려면 중산층들은 10,000원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하층 계급, 이 중에 이제 대다수 평민 계급들 있잖아요. 이분들 10,000원 내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10,000원 내라, 힘들어요. 신학생들도 좀 빈부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가서 밥 먹고 스타벅스 들렸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밥도 못 먹고 이런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하층 계급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예를 들면 장애인들 가운데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들에 대해서 잘해줄까요? 잘 못해줄까요? 잘해주죠. 엄청 잘해줍니다. 그런데 한 몇 달 나오다가 어디에선가 모르게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정말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의 이런 하층 계급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선교의 대상이다. 너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문화가 이질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적응하도록 그렇게 막 했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이면 다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선교의 대상이구나. 문화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 만들어냈어요. 복지 선교다. 그래서 복지와 선교를 한꺼번에 하면서 물질과 복음이 같이 가서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끼리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좋은 거다 생각을 해서 한동안 그렇게 했고 또 잘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쭉 전파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몽둥이 같은 거, 망치로 그냥 머리통을 확 부서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냐? 니네들끼리 모여있고 이들은 선교의 대상이다. 이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마음껏 들어와서 함께 유니티를 형성하고 함께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막 너무 미안하고 너무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꿈을 잃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서부터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퓨리티와 유니티를 잃어버렸다. 그동안 제가 비판을 많이 했죠. 한국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현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대안이 너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못 가르친다고 하면 교수를 해야 될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럼 뭐야, 학문 아니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책도 보지 말고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이러라는 뜻인가 하면서 정말 의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 중에 이런 글이 나와요. 보이어요? 좀? 우리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뭐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당연한 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이 살아난다. 너무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자기의 지성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매일 무릎 꿇는 신학자를 통하여 교회 개척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가 길러진다. 와, 이거 진짜예요. 교수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수들이 지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건 옳고 그르고 이거 따지고 진짜 그 말을 신뢰하고 믿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막 살아 역사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을 학생들이 이어받아서 그렇구나 이래 되는 건데, 아주 고상하고 공부 많이 하고 아주 좋은 이런 교수님들 지성적이고 아주 좋은데, 그런데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안 길러지겠다, 교회 개척하는 목사는 안 나타나겠다, 이런 생각을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이걸 선교사들이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종들을 통해서 조국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다. 이게 이 선언문에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때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좀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어느 학교라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저기 C 학교나 J 학교나 이런데 혹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다. 이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이런 도전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논문 쓰고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하는 게 죽으라고 맞다고 이야기하고 뭐 조국의 미래나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내가 늘 하나님께 무릎 꿇을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성경 내가 보고 설교할 때도 좋은 예화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하나 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도전을 받으니까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우리 신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 말은 곧 한국교회의 미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도전을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부터 받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되다가 이제 책을 읽는 가운데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하면 간단히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란 교회가 선교사를 미전도 지역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역이다. 선교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뭘 어떻게 생각해요? 해외 선교구나. 그래서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이런 말이 있죠. 뭐냐면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다. 미전도 지역에 보내요. 혹은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빈민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문화권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고 공부해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보낸 것이다. 교회가 몇 명 선교사를 2만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낸 것을 선교라고 한다. 성경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보낸다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는 미토라고 하고 거기서 미시오라는 말이 나왔죠. 거기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낸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아포스톨로스.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호 아포스톨로스 그거예요. 사도. 그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12사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 혹은 아포스톨릭 처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적 교회 혹은 선교적 교회 이런 교회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그 중에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분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인도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인데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도에도 왜 장로교수도 보내고 감리교수도 보내고 앵글리칸도 보내고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을 인도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인도 교회를 조직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에요. 또 IMC, WCC 등의 선교기관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분이 쓴 책들 많이 있는데 한 10여 종 주요 저서가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책들 오픈 시크릿, 새로운 기독교를 위하여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이런 책들이에요. 이분의 이 요점이 뭐냐면
38년 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인도는 어떤 곳이에요? 힌두교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복음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38년 동안 했으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영국에 와서 딱 보니까 영국 사회가 선교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전체가 다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 전체가 기독교가 문화가 아닌 세속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런 그 위대한 저서들을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방학 때 시간이 나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의 생각을 이어받은 미국 사람들이 GOCN, Gospel of Our Culture Network를 만들었어요. 1990년대 초반부터. 이건 어떤 네트워크인가 하면 복음과 우리 문화의 만남과 관련되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교회의 삶과 증언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뭐냐면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맞는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 맞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자 하는 이런 네트워크가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생겨나게 되었죠. 그 대표자들은 조지 헌스버거라는 웨스턴 대학에 신학교에 있는 분, 또 데렐 구더,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쪽에서는 반 겔더, 이런 사람 초창기 이 미국 GOCN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의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연구가 아니죠. 이게 한 1990년대 초반이니까 한 20년, 레슬리 뉴비긴부터 해도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된 이러한 운동인데,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그룹으로 나누면, 우선 첫 번째로 개혁주의 그룹이 있는데, 팀 켈러 혹시 여러분 요새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나오고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유명하고 설교 너무 잘하고 개혁주의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가지면서도 이렇게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서 설교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 마크 드리스콜은 시애틀 마스힐 처치에 뭐 비슷한 사역을 하고, 마이클 고힌이라고 하는 분, 다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최근에 이제 번역된 책 열방의 빛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이구, 여기 사람들 얼굴이 있네. 그다음에 중도적 성향, 이게 더 유명해요. 이분들이 알란 허시, 마이클 프로스트, 이런 사람. 새로운 교회가 온다, 이거 저자. 리 지저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머징 처치도 있는데 브라이언 맥클라렌, 이분은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신학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든, 좀 더 포스트 모던적인, 아이고 말이 어려워지네. 하여튼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에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4가지로 정리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2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보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무슨 뜻이냐? 좀 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보낸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미시오 데이라고,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려는 거냐 하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 전파이고, 그 다음에 사회 변혁이에요. 그동안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다 복음주의자인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이 사회에서 뭐 변혁시키고 뭐 환경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좀 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쪽에 신경을 쓰고 복음 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셨어요? 사회 변혁을 위해서 오셨어요?
다 위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할 때 복음만 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온 문화가, 온 세상이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강조하죠.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긴장 관계. 이게 뭐냐면 세상을 보니까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그 세상이 있고 교회 안에, 세상 안에 교회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는 긴장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선교적 교회를 위한 이야기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 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복을 줘서 어떻게 돼요? 온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는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보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과 정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보여주면서 내가 너를 천하 만민을 위해서 복으로 삼았는데 이는 내 율법을 지켜서 정의와 공도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도 왜 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 주려고 택한 것이지만 그 복을 통해서 뭐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거룩하게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택한 백성으로서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땅에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전도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를 쫙 꿰뚫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교적 교회 주장 네 번째에서 중요한 건데, 현대 상황을 중요하게, 아까 Gospel of our Church Network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텐덤. 어려운 얘기네, 그죠? 크리스찬 킹덤의 준말이에요. 크리스찬은 기독교고, 킹덤은 뭐예요? 왕국. 그러니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옛날에 중세 시대 때 그 서구를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와 나라가, 왕국이 하나가 됐죠. 기독교 왕국이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313년부터 시작됐어요. 밀라노 칙령부터. 그래서 그 밀라노 칙령을 말한 사람이 누구? 초대교회에서 안 배웠나?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래서 크리스텐덤을 다른 말로 컨스탄틴 에어라, 컨스탄틴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크리스텐덤 시대, 콘스탄틴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콘스탄틴 시대가, 크리스텐덤 시대가 3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구에서 쫙 계속된 거예요. 언제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이건 안 깨졌어요. 종교개혁사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영주의 종교가 곧 신민의 종교다. 그렇죠? 루터파가, 영주가 루터파를 믿으면 다 루터파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영주가 앵글리칸이면 다 앵글리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지속되어 와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계몽 사상이 대두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경우에 1960년대까지 이를 때까지 크리스텐덤을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크리스텐덤이 완전히 깨어지면서 어떤 서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상이 기독교가 아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속 사회가 되었고, 이걸 다른 말로 포스트 모던 사회, 기독교나 혹은 뭐 절대적인 진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크리스텐덤 교회의 모습보다는 그 이전 313년 이전 초대교회부터 그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크리스텐덤의 교회가 아니라 그 이전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를 할 때에도 크리스텐덤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다 와요. 안 오면 어떻게 돼? 안 오면 공민권이 박탈당, 안 오면 잘못하면 매 맞고 죽고 이러니까 억지로 다 왔거든요. 여러분도 안 오면 출석 졸업 못하니까 억지로 다 왔거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냥 뭐 열심히 목회할 필요가 없고 이들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말이에요, 전도하는 그 메시지가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 다 예수 믿는 걸로 가정을 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예수를 안 믿는 걸로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들, 신학계에서만 이 통용되는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이런 걸로 설교하자, 그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 같아요. 교회의 형태에서도 끌어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교회는 딱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와요. 그죠? 끌어들이는 거 교회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밖에 나가야 된다. 마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서 밖에 나가야 되는 거다. 성도들의 삶도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자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싸워가면서 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성도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이게 선교적 교회의 주장입니다. 4가지였었는데 기억 다 못 하시겠죠? 예, 뭐 괜찮아요. 예.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내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참 잘못된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보고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교적 교회라는 게 있었네, 미국에. 요걸 좀 배워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냐 하는 본질을 다시 한번 추구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런 옛날에 비냐드 처치 하니까 이거 수입하고, 뭐 이게 신사도 운동하니까 이거 수입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 그들이 주장하는 교회, 그들이 발견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문화에,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와 교회 속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뭐 답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연구하려고 연구소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연구의 주제가 있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국적 적용, 그 첫 번째는 당연히 한국적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한국적 상황도 역시 크리스텐덤이었던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리스텐덤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원화 사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화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가 중산층 중심의 교회가 됐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지식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지식과 삶이 같이 가면 안 된다.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르쳐 오고 있는 이런 현실, 세대 간의 단절, 뭐 등등등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일 텐데 이외에도 많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싶다 앞으로 그런 뜻이에요. 한국적 적용 두 번째, 여기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제부터 교회 개척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블루 오션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바다에서 물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이 다 죽은 바다가 아니라 널리 펼쳐져 있는 망망한 데 물고기들이 뛰노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서 교회가 있는 곳에 십자가로 표시를 해봐요. 여기다 다 십자가로 다다다다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500m 동그라미를 그려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가 꽉 채워질 것 같아요? 안 채워질 것 같아요? 한 10번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없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요거 독도 여기 교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곳은 없고 일꾼은 많고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거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지도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일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전도하다가 아유 교회 나오세요. 어디서 나오셨어요? 뭐 막 이야기하다가 근데 나 일요일날 일해요. 이러면 어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아이고 영혼이 중요한데 저기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맞아요. 나도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대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날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일단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한 7, 8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많이 잡으면 2분의 1 정도가 일요일날 문 엽니다. 그죠? 가보면 다 문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잔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알바생들 전국에 20만 명 이상 되는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 이런 사람들 일요일날 다 교회 못 나옵니다. 잠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줄 잡아서 수백만인데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그런 루트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 왜 그래요? 일요일이라는 것에 딱 막혀있기 때문에. 주일날이 로즈데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날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날 일을 하는 그놈들이 잘못된 거지. 그런데 뭐예요? 사도적 교회라면 어떻게 돼요? 사도적 교회라면 보냄을 받으면 누구한테 보냄 받는 게 그들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거예요.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나가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예배드리기도 하고 다 끝나고 9시에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예배드리기도 하고 화요일날 목욕탕 노니까 목욕탕에서 이제 세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이발소 노니까 이발사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어느 지역에 이 시장이 노는 날이 목요일이다 그러면 그날 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보내는 교회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소수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이거 교회 나오기 힘들다 그랬죠. 제가 장애인들, 재소자 출신, 성매매 여성, 소년 소녀 가장, 노숙인 각종 이거 다 합치면 또 이게 100만 이상 될 겁니다. 100만이면 엄청난 대도시예요. 근데 거기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개 있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 우리 여성하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매매 여성들이 교회 나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많아요. 일단 여자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 파괴범이거든. 그렇죠? 남자들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만나거든.
싫어해요. 그럼 나올 수 없어. 성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찾아갔다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근데 창기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쉬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에게로 가서 어떤 형태의 교회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크리스텐덤의 교회,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졸업하면 2층에 지하실에 얻어가지고 그래서 그 건물 속에서 지지고 볶아하면서 80만 원 월세 내야 되고 관리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2년 3년 지나면 보증금 다 까먹고 이런 교회를 자꾸 염두에 두니까 그렇지, 그 외에도 블루 오션들이 넓게 열려져 있다. 이런 아까 성매매 여성하다가 말하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직업이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안수 받으면 전도사로 안 써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그 안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 가기 힘들어요. 자매들이 갈 수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서 뭐하러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국내 거주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네. 이 시간이 거의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해야죠. 그래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적 적용. 요거 이제 보통 교회, 아까는 개척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더 많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교회도 이렇게 좀 변화되면 좋겠다. 현재 있는 기존 교회들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은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주일날을 너무 잘 지켜서 심지어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일요일 날은 공부 한 글자도 안 했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시험 받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좋죠.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의 신앙으로는.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다 보니까 주일날이 아닌 날 예배 드린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바뀌어야 된다. 또 하나 제가 충격받은 것은 중국에 이제 여러분들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가정교회 있잖아요. 가정교회 예배 순서가 우리랑 똑같은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헌금 시간이 없어요. 주일 대예배인데 제가 지금까지 주일 대예배 때 헌금 안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헌금이 없어요. 11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서 예배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되냐? 운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니까. 그게 운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 가정교회 사역자들이 월급 안 받으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50년부터 80년까지 약 30배 부흥했다고 3000% 부흥했다고 하는데 이 중국 교회는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이 몇십만밖에 안 되는 교회가 1억 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 배후에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이 교회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건물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다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지금 있는 중형 교회들도 이렇게 대형 교회들도 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적 적용, 선교지에서도 좀 변해야 되겠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이에요. 이영일 선교사란 분인데 여러분 선배예요. 한 지금부터 언제 졸업했더라? 한 6, 7년 전에 졸업을 한 여러분 선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저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형제인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40세고요. 미혼이고 그리고 4년 전에 몽골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몽골 말을 못해요. 몽골 선교사인데 몽골 말을 못해.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건 있는데 요리는 참 잘합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이분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도시에 사람들이 다 몰려 산다 그랬잖아요. 울란바토르에 다 살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100명 이상 있어요. 울란바토르 가면요. 근데 그 외의 도시에는 거의 없어요, 선교사들이. 근데 이분은 시골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시골로 갔는데 어떤 분이 하다가 버리고 간 저 조만한 오두막 같은 요 집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는데, 처음에 가서 사는데 1년 동안 이제 죽을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어서. 그 몽골이 지금도 한 영하 29도 되고요, 지금 보면요. 그리고 나중에 겨울 되면 40도에서 5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추위인데 이분이 잘 모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 이불 이런 거 잘 안 가져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그 게르라고 하는 건데요. 요런 데 살잖아요. 몽골 사람은 여기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겨울 동안 안 나와요. 아예 밖에 안 나와요. 이 속에서 지지고 볶고 나는 거 자기들끼리. 네. 그런데 이건 따뜻한데 이거 추워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밖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다가 얼어 죽을 뻔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해 겨울을 그렇게 보냈어요. 호되게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뭐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요 집에다가 십자가를 딱 달고, 자 이제 교회 시작했으니까 교회 오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이런 작은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보통 그런 마을에는 문제 아들이 꼭 하나씩 있게 마련이죠. 그 시골 마을에 술주정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요 게르를 하나 주어서 거기서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인데 직업을 잃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고, 그 다음에 딸애가 한 10서너 살 된 딸애가 있는데, 그 딸애도 그 가정도 아직 이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공동 생활을 한 거예요. 1년 정도 공동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요리를 잘하니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대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술주정뱅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직업 잃어버린 아버지도 그렇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헌옷가지 같은 거를 붙여와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면 잘 팔려요, 몽골에서. 그래서 그걸로 이 사람들 생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 10대 딸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한 딸인데 걔에게 한국말을 가르쳤어요. 이제 이분은 40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언어적인 습득 능력이 뛰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몽골 말을 못해요. 못해.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합니다. 외국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뭐 같이 사니까 거기서 배운 거예요, 한국말을.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 얘가 웬만한 거 다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몽골말 배울 필요가 없어.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 집의 요 뒤쪽에 이제 수도 우물을 파가지고, 이게 물이 부족한 곳이거든요, 몽골은. 그래서 아주 깊이 땅을 파고 물을 파서 이걸 이제 공짜로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농구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 청소년들, 갈 데 없는 애들 모여서 농구하도록 하고, 뭐 요렇게 한 게 전부예요. 그리고 예배를 그러면 안 드리느냐? 혼자 드려요, 혼자. 밤 9시에 혼자 드리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근데 혼자 드리다가 그 술주정뱅이가 언젠가 정신 차린 날이 있겠죠. 술 안 먹은 날. 심심하니까 뭐 하나 이렇게 와보고, 할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무능한 가장 있는 그 집도 와서 뭐 같은 집에 사니까 가서 뭐 그냥 잠도 안 오고 하니까 그냥 같이 겨울에, 그 긴긴 겨울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예배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조금 늘어나서 한 5-6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은 살아요. 5-가정이. 게르도 몇 개 더 짓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구나. 우리 마을이 갑자기 평화로워졌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 일요일 날 뭐 합니까? 뭐 할 것도 없는데 교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몇십 명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가서 요 애들이에요. 그 동네 애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거든, 별로 애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탄탄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3년 지난 후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 말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이런 거가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선교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선교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누나들이랑 이렇게 붙여주는데 30만 원 붙여주는데 한 달에 30만 원. 그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골 사니까 똑같이 먹고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한테 또 얻어먹기도 하고 자기도 농사 조그맣게 짓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몽골이 물가가 싸거든요. 염소 한 마리 뭐 2만 원 뭐 이러니까 이제 그거 잡아다 먹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충분하대요. 남아서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선교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적용 중에 하나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요 신학교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면 좋겠는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좋겠고 어떻게 교육 받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생각을 이건 너무 길고도 복잡한 얘기를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분은 C국의 L 선교사님이에요. 요 나라입니다. 여기 C국이 보면 다 금방 알겠죠? 어떤 나라인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은 이제 99년도에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자마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총신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좀 관계를 맺어서 제가 먼저 심우하던 교회에서 중국인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교역자로 이제 이분을 모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신학교를 다 마친 뒤에 2003년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시작했어요. 북경에서 할머니 4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3년이니까 지금 한 9년, 10년 거의 다 돼가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출석이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북경의 4곳, 사천성의 2곳 이렇게 그 지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그만두고 그분이 이제 2005년부터 신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베델 신학교라는 학교인데 농촌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보고 이 양성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일념에서 무료로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1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5, 6년 지나는 동안에 한 50명 졸업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한 50명 정도가 훈련받고 있는데 2년제입니다. 2년제. 교회 근처에 지하방에다가 이 중국에는 우리는 지금 보통 반지하고 완전 지하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완전 지하도 있고 지하 2층도 있습니다. 해서 주로 지하 2층에 2-3명씩 8명씩 이렇게 사는데 습기가 굉장히 많겠죠. 바닥이 질고 곰팡이 나고 자매들 다 피부병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잘 안 있어요. 잠만 자고 주로 학교에 와서 이제 교회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밥은 이제 교회에서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돈으로 채소를 사다가 만들어 줍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뭐 수십 번 읽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각 그 부분에 중요한 것들 배우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뭐 조직 신학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배우고 설교하는 법 배우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요. 성경 의무적으로 1년에 10번씩 읽어야 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중절, 고절, 대절 다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졸업을 지금까지 한 50명 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 빼놓고 나머지 사람이 전부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개척을 해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나라의 선교사로도 가서 화교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좀 더 큰 교회들도 있고요.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12제자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우리 지난번에 총장님 설교했지만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하층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니까 그들이 전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교육을 시키니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개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가끔씩 이제 뭐 돈 1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활비를 대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 교수님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학교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리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졸업했을 때 이런 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중요한 게,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문화에 맞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대상이 이미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락한 중산층의 삶을 포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같이 살면서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 그 다음에 여러분 장모님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지식은 훨씬 많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보다도. 우리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얼마나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고 다. 그런데 없는 게 뭐냐면 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내가 그게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죠? 이게 교회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 사회적인 이런 그 소수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자의식,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다.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이를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연구소에서 연구하려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무슨 방법을 연구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좋아요. 하지만 방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 소수자들을 위해서, 저 재소자들을 위해서, 저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자꾸 3학년 졸업생들이 되면 말이요, 교수님들한테 뭐 하면 좋겠습니까? 막 물어요. 왜 여기 와서 묻느냐는 거예요.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도대체 내가 신학교 들어와서 교육 받았는데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한 겁니까? 나 이거 졸업해서 이제 안수는 받게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옛날 사람들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남들이 뭐라 그러는 거 그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해보다가 저기 세미나 갔다가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이 중요한 일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 교회 개척 연구소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제 자신이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요거는 있어요. 쭉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중산층의 삶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포기해? 여기서 안 돼요. 그 내가 뭐 금식해가지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속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나가야 된다 하는 마음 너무나 많았었는데 그래서 못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만 하고 있는데 이 작년인가 올해 봄 초에 그 던바라고 하는 분이 왔어요. 기억 혹시 안 나겠지만 이제 무슨 신학교야? 비블리칼 신학교의 이제 총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과 대화를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못 하고 있다 하니까 그래도 이야기라도 해주고 물 거라도 터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당신 못하더라도 자기도 못한대.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자신도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성매매 여성한테 가서 이렇게 하기는 지금 막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좀 더 희생을 하고 우리 교회도 중산층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교회로 앞으로 나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교회 개척 연구소고요. 우리 신대 원장님과 또 우리 부총장님이 자문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우재 교수님, 또 우리 공규석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 이춘길, 황종석 교수님 또 가입을 하시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자그마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책도 같이 읽고 또 특강도 하고 또 좋은 이런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모셔오고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전체 분위기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 형태를 실험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개척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그 보냄받은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결심을 다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